자, 27문답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성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humiliation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래 용도는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뜻하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사형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고통을 덜 가하고 죽이는 것이 참수형이나 아니면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몇십 족은 2, 3분 안에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갖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사실은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갖고 사람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심장이, 이 숨이 막혀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사형수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다주는 사형 형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안긴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그 아래에서 뭘 했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뭐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그 당시에는 천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천은 이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너무 천이 귀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조각을 내갖고 네 조각을 어느 거 좋아하느냐?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 처형당하는 이 사형수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발가벗기고, 그래서 온 나체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도록 하는 아주 비참한 처형 방법이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보니까 수치를 안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목에 굵은 못을 박아서 천천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리스트로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고 나중에는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세들백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내용들을 의학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1번 보시면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일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십자가 처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죄인이다. 7번,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요구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일종의 정치적 음모예요.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컨스피러시,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 끝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온 구절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 보시면 2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저주받아 죽었어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죽음을 당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1번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분명하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의 죽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저주의 죽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혹은 대표하여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저주는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고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요 심판의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저주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저주란 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condemnation. 죄에 대해서 합당한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란 이 말을 쉽게 딱 정리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해서 그 대가는 뭐냐?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속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단어를 설교 시간에도 설명하고 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죠. 여러분들, 속량이란 이 말 한자로 왜 속량일까? 속자란 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살 때 속자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량이란 것은 원래는 어질량이에요. 사람이 참 어질다, 성품이 참 착하다 할 때 어질양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세컨 미닝이 뭐냐? 양민, 일반 시민, 자유민 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 말고 자유인을 양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시민을 우리나라 말로 양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속량이란 것은 뭐냐? 사실 이 속량의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이 말의 헬러 단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노예 시장에 노예의 몸에 붙은 몸값, 그 몸값을 사람이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마음씨 착한 사람일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바로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redemption이란 개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아 저주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pay off, 완전히 completely pay off,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신 후에 십자가를 다 지신 후에 마지막으로 최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5번,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예수님 내 모든 일들을 다 끝냈다 라는 의미로 영어는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I completely paid off,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 속박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받아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한다 했습니다. 왜 자랑했느냐? 저주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성경부 때, 로마서 3장을 다룰 때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다루죠.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그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대표 속성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컨플릭트가 되고 충돌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을 잘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복음이라 했을 때 이 복음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의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 감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심판,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의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리, 곧 언약의 신실하심, 페이스풀네스를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해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자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신칭의,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일컬을 칭자, 의롭다 할 의자, 의롭담을 바로 받는 것,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자, 1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죄와 의, 이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그 believe 뒤에 in이란 전치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in이란 것은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기댈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유나이티드, 하나됨, 연합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왜 구원받고, 왜 의롭다함 받고, 왜 속죄함 받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예수님이 이루신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나의 의, 나의 속죄,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우셨어요.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났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유니온 with Christ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와 속죄와 그 속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와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너무 임퓨티드, 전가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속죄와 의는 곧 우리의 속죄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는 비참한 죽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humiliation.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바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한 대신 속량의 죽음이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한번 다루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로 보면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나라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리어드, 예수님 묻히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런 다음에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있어요. 라틴어 사도신경에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니.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신학적인 어떤 용어가 바로 지옥 강하, 강하, 아래로 내려갔다,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갔냐면 예수님은 선조 림보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림보라는 이 말은 림부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림보의 의미는요, 바로 이 가장자리, 소위 바깥 경계선,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엣지, 가장자리 혹은 경계선, 바운더리, 이 바깥 경계란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다른 그 사이에 탁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이 림보의 의미입니다. 선조 림보라는 것, 선조라는 것은 조상을 가리키잖아요. 선조 림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데, 구약 백성들,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 바로 가장 바깥 자리에, 지옥은 아닌데 거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 자리에 그들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지옥 바로 바깥쪽에 머문다고 여기던 곳, 이것을 선조 림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구약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선조 림보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연옥교리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순교라든지 온전한 공로를 세운 소수의 사람만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치르고 깨끗하게 정화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단받고 정화받는 장소인 연옥, 폴가토리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 바로 이 선조 림보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했을 때 그 지옥은 어디냐? 바로 지옥 들어가기 입구에 있던 선조 림보, 구약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구약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6번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선조 림보에 있던 구약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옥이란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빨리 좀 해야 될 부분 하나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한인 교회들이 많이 바꾸는 한자 표현만이라도 조금 쉽게 하자, 뭐뭐 하였느니라 이러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은 그대로 쓰고, 그런 어떤 건데, 개역 개정에는 소울이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런데 이 소울이란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음부로 있어요. 음부란 것은 이 양음이라고 해서 그늘 음자, 음지할 때 음자입니다. 그늘 음자, 어두운 어떤 곳,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음부란 그 표현이 사실은 또 우리 뉘앙스로 별로 안 좋은 뉘앙스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역 개정판에는 다 소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예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소울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둘째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 grave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최종적인 죽음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 소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모든 단어가 다 그냥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로는 소울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란 의미를 씁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그대로 헤이디스 이렇게 어떤 것은 지옥을 헬이라는 단어로 쓰고 헤이디스라는 단어로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데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씁니다.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소울, 하데스는 첫째는 죽음, 둘째는 무덤, 셋째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2번 보십시오. 16세기까지 영어 단어 헬은요, 어떤 학자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16세기까지 영어 책들을 보면 헬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으로 쓰여 있냐면, 지금 우리가 헬 하면 우리는 당장 hell is 지옥이란 뜻 우리는 가잖아요. hell means 지옥입니다. 그런데 16세기까지 영어를 쓰는 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 hell의 의미는 바로 grave, 죽은 사람이 묻히는 바로 장소로서 grave, 무덤이란 의미로만 쓰였대요. 그래서 hell이란 이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hell이란 이 의미가 영어에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부터는 헬이 주로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냐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의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한사절을 보면 헬 하면 첫 번째 의미가 지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말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실제로 지옥이라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떤 면에서는 죄를 값지우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왜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헬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 묻히신 것, 무덤에 들어간 것,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개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또 소유리문답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요한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는 예수님,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 같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역사상 사도신경은 약 2세기 중반부터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더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미 3세기 때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 영어로 봤을 때 딱 하나 다른 것,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에 404년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바로 커멘터리, 추석서를 씁니다. 그것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때 404년에 그가 작성한 사도신경 그 주예서를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고백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루피누스 정도 되었어도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죽음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영어로 사도신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값지르시고 무덤에 묻혀셨다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바로 전 단계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 우리가 잘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교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승위, 예수님의 exaltation,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